만 봐도 기분이 좋군요. 네, 우리 서로 기분 좋게 삽시다. 그저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은 이사야서 27번째 시간입니다. 단 하나를 붙들어 모든 것을 얻으라. 단 하나를 붙들어 모든 것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없이 54장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누리는 회복과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만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이런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 인생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뭐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예수님 붙들고 살자예요. 믿음 하나 붙들고 살자. 예수님 붙들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붙들고 살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의 믿음 보십니다. 예수님 믿음 붙들고 사는지 그거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막 뒤죽박죽 문제들 굉장히 많죠. 어떤 때는요 문제 가지수세다가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간단한 겁니다. 예수 하나 붙들면 해결돼요. 하나만 붙들면. 누가복음 5장 20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병 고쳐 주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뭘 봤어요? 하나도 안 보고 딱 한 가지 믿음 봤어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만 붙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하나만 붙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54장에 나오는 풍성한 축복들,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하나만 붙들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 그냥 그대로 쓰겠어요. 역전이 가능합니다. 인생 역전이 가능해요. 역전이 가능하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에 보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을 묘사할 때 과부입니다. 과부. 과부가 불쌍하고 그 다음에 아기 못 낳는 여자가 불쌍하고 또 하나 뭐 고아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뭐 지금에는 이게 아니죠. 요즘엔 뭐 과부 별로 안 불쌍하던데요. 뭐 돈 많은 과부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과부가 뭐가 불쌍해? 그 다음에 애 못 낳는 여자가 뭐가 불쌍해? 요즘 일부러 안 낳잖아요. 그죠? 애 많이 낳는 여자가 불쌍하죠. 요즘에 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지금 상황으로 해석하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참 전에, 그죠?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의 문화를, 그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 못 낳고, 그 다음에 남편 없는 그런 의지할 것 없는 여인. 그게 이제 불쌍하다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 근데 그 사람이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이 낳고 더 풍성해지더라.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53장에 나오는 그죠? 고난받는 어린 양 붙든 사람, 예수님 붙든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한나하고 분인나 예를 들 수 있죠. 분인나는 아이 잘 낳습니다. 뭐 너무 많이 낳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린 사람, 그걸 분인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누렸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날마다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뭐 미모가 뛰어나거나 뭐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뭐 이런 남자나 여자들 얼마나 사람들 자랑합니까? 자랑하고 또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늘 정죄하고 충동질하고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압박당하잖아요. 그죠? 맨날 기죽고 다니고 어딜 가는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래서 너무 상처를 입으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까 집 밖에 잘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뭐 나가봐야 상처밖에 없으니까. 그게 한나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밤낮 충동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때 한나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분인나의 여러 명의 아들을 전체를 다 합쳐놓아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죠. 능력의 아들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잉태치 못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곧장 한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나
한나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붙들면 누구나 한나같이 역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분이나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역전하는 인생 간단합니다. 예수 붙들면 한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뒤집어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친히 내 남편이 되고 구속자가 되어 주겠다.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다 뒤집힌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 평탄할 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그것을 역전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벌써 한 2년 지났죠? 우리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 기억하시죠? 많은 경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전 국민이 제일 오랫동안 기억하고 지금도 다시 보고 싶은 장면이 뭡니까? 그 16강전을 할 때 이탈리아하고의 경기였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뭐 2분 전인가 1대1이 되고 연장전에서 2대1로 역전하는 거. 그죠? 역전할 때 우리 감동이 있잖아요. 역전승의 전형이죠, 전형. 우리 기억에 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 붙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역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겠어요? 이대로 가는 게 아니죠. 이게 뒤집힌다니까요. 다 뒤집히는데 뒤집히는 지렛대가 뭐냐? 예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붙들면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차범근 선수 있지 않습니까? 차범근 감독인데 저는 선수란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일전에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평생 경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기가 뭐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옛날에 그 대통령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말레이시아라는 팀이 있었는데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팀하고 개막전에 붙어가지고, 원래 개막전은 원래 만만한 팀하고 하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분 좋게 이기라고. 근데 어떻게 된 게 말레이시아가 얘네들이 무슨 뭐 약을 먹고 나왔는지 4골을 넣었어요, 4골을. 그래서 4대1로 다 지게 됐거든요, 4대1로.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동네 형들하고 같이 가서 봤거든요. 내가 간 경기는 왜 이런가 하고 그건 낙심을 했어요. 내가 가서 안 된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4대1이 됐어요. 4대1. 근데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차범근 선수가 내리 3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4대4로 비긴 경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 인상적이어서 와,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구나 하고 별 생각 다 하고 그랬었는데, 차범근 선수도 인터뷰 가운데 자기 평생 경기 가운데 가장 잊혀지지 않았던 게 뭡니까? 4대1로 지고 있다가 혼자서 5분 안에 3골을 넣어가지고 4대4 되었던 그 말레이시아의 경기라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역사의 산 증인이다. 근데 그때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때를 가장 기억난대요. 가장 기억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지 못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역전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 버리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날마다 그런 감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그런 역전의 감격이 있지 않는가. 다 넘어지고 깨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오늘 신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소개를 했지만 그 미국의 그 흑인 그 톡쇼를 이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죠. 오프라 윈프리 쇼. 13일이니까 뭐 한국 시간으로 어제겠네요. 어제인데 거기는 톡쇼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마약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톡쇼를 합니다. 톡쇼를 하는데 이번에 문제는 차가 없어서 낭패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엽서를 쭉 보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방청객으로 276명을 모았답니다. 시작하자마자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행운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11명을 뽑아가지고 차, GM의 그 폰티악을 한 대씩 다 줬대요. 11명한테. 그때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죠. 우리나라 또 3,200만 원짜리인데 그걸 줬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잔을 나눠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중에 한 사람은 12번째 이 폰티악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길까 하고 이렇게 뚜껑 열어봤더니 전부 다, 전체가 다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GM에서 90억을 들여가지고 276명을 다 준 거예요, 자동차를. 이게 뭐, 아니,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한 번도 은혜를 못 받다가 자동차 준다니까 듣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이거.
그 이유가 뭐냐면 GM에서는 제가 볼 때 뭐 광고 효과도 있죠. 그 90억 들여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기사화 다 됐을 거고 지금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여러분이 뭐 폰티악인지 무슨 악인지 뭐 알아요? 여러분들이 폰티악인지 구조악인지 잘 모르는 건데 벌써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광고 효과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차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난 뭐 낡아가지고 선생님인데 차가 맨날 망가져가지고 지각하고 그런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죠, 복음. 새로운 자동차가 주어지고 세금까지도 다 내준대요. 그죠? 풀 옵션으로. 뭐 이렇게 놀래요, 놀라기는. 미국 얘기인데. 그래서 자동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90억 정도를 써가지고 276명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동차 한 대를 이렇게 선물해 줬을 때 그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대단하게 여기는데 아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실제로 그보다 더한 복음이 있지 않아요? 다 지옥 갈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의 백성들이 변화됐다 그러는 거 276명도 아니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에 대해서는 와 하는 사람도 없고 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와 안 하고 완전 풀 옵션인데 풀 옵션이에요. 풀 옵션 세금도 없어요. 여기는 웃기만 하잖아요. 와 그렇죠. 와. 참 예수님이 사는 게 와하고 살아야 돼. 와하고. 저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죠? 야, 우리가 정말 이게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좋은 일이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인데, 그거 갖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 되게 실감하지 못하는구나. 그죠?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붙들면은 인생, 영벌의 인생이 영생의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드시고, 우리가 역전의 인생, 역전, 최고의 역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의 역전을 맛보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위로하시거나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54장 전반적인 맥락을 쭉 읽어보면은, 읽어보셨지만, 아픔 당한 사람에게 아프지, 힘들지, 부끄러웠지, 뭐 이런 식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투의 말씀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치욕을 기억함도 없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주리라. 그리고 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일어나라. 뭐 주로 이런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고요. 도전을. 물론 성도 가운데 너무 연약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러나 웬만큼 정도 돼 있는 사람은요. 약해져 있을 때 격려하면 더 쓰러집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 도전. 오늘 여러분의 말씀 붙들고 예수만 붙들면 내 인생이 다 뒤집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도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좌절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역전의 용사되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하나만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처로 인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아름다움. 상처도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 때문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우리는 그 6절 같은 얘기를 알죠. 이렇게 버림받았던 아내가 다시금 아내로서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거. 우리 언제 그런 걸 제일 많이 느끼죠? 우리 그 조선시대의 왕 중에 숙종이라고 있었죠. 숙종. 아마 숙종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숙종이 굉장히 여성들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 장희빈을 그렇게 좋아했죠. 장희빈을 그렇게 좋아해서 자기 소시적에 얻었던 아내 인현왕후를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인현왕후가 그 왕후로 이렇게 컴백하죠.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왕비가 됐을 때 기뻤을까? 아니면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뻤을까? 저는 후자가 훨씬 기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을 때는 가치를 잘 몰라요. 참 이상해요. 인간의 어리석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좋은 건데 그걸 몰라요. 제가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이제 느끼겠는데, 젊은 사람이 젊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맨날 잠만 자고. 진짜 몰라요. 젊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있고 그렇게 머리 좋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는 뭐 5개를 외우면 10개를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이제 오는데 몰라요. 젊음이 가치가 있는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치를 알면은 저렇게 안 살지. 그죠? 저렇게 안 살지. 그 가치를 몰라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치를 한다니까. 우리 건강의 가치를 언제 알죠? 병들면 건강의 가치를 알아요. 참 인간이 묘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의 가치는 언제 알죠? 뭐 직장 맨날 투덜투덜하잖아. 이놈의 직장 언제 때려치나. 밤에 이런 사람들 직장에 못 나가보면 직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죠? 이렇게 일상의 삶, 날마다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죠. 나라도요, 나라를 잃어봐야 합니다. 나라를 잃어보면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이제 나라를 잃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세대하고 요즘 젊은이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볼 때 교육의 위기예요. 교육을 못 시켰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라 잃었을 때 아픔들 우리 아버지 세대 아닙니까? 날마다 들었거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일본 그 순사들, 경찰들은 말 타고 다녔습니다. 말 타고 다니고 한국인들 말바불구로 밟고 그랬대요. 따기 때리고 칼 차고 다니고. 보통 수모를 당한 게 아니거든요. 나라 잃었을 때 그랬다. 나라 잃었을 때. 다시는 나라를 잃지 말자. 내가 귀에 모시박이 들어. 뭐 우리 집안이 독립유공자 가정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귀에 모시박이 들어 맨날 그 얘기 들었거든요. 나라를 지켜야죠. 나라를.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터미널이라고. 그 탐 행크스 나오는 거. 그 뉴욕에 입국하려고 그러다가 나라를 잃어버려서 입국이 안 돼서 뭐 공항에서 뭐 있었다면서요. 뭐 9개월인가 뭐 9개월 맞나요? 있었던 얘기.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라가 중요하구나. 실제로 이게 외국 여행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나라 없는 것 그걸 뭐 경험을 잘 못하겠지만 나라가 국력이 셀 때하고 약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나갈 때는 어디 돌아다녀도 인정받아요. 진짜 인정받아요. 나라가 좀 어렵다 그러면 어디 가도 항상 그 무시당하고. 나라의 부국강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좀 외국에 돌아다녀 보면 금방 알아요. 그죠? 이게 서름. 잃어봐야 한다고, 잃어봐야. 지혜는 뭡니까? 잃기 전에 그걸 먼저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 백성에게서 중요한 건 깨우침인데,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빼앗았다가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상처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 회복이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기쁨과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실 때가 있어요. 상처 위에 더 멋진 인생이 되는 거. 상처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강해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룻이 그런 여자 아니었어요. 룻. 상처 입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상처 입고 난 다음에 더 간절해지고, 상처 입고 난 다음에 더 진실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인생 가운데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요, 평탄할 때 몰라요. 상처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상처를 가지고 얼마나 예수 붙드는가. 그죠? 이 상처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미하는가.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갈라지는 거지. 그 이전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핍박이 온다는 게 뭐예요? 상처잖아요. 상처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예수 붙들면 다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상처들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얼굴에도 뭐 다 써있는데 뭐. 그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소망이 없죠. 뭐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만날 남자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밤낮 나가라 그러고. 그죠? 뭐 할 게 없죠? 머리를 해도 밤낮 미자원 가도 망쳐놔 놓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교회 왔더니 앉으려 했더니 자리 맡아놨다 그러고. 열받죠, 그럼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커피 뽑아 올라왔더니 또 고장나서 돈이나 먹고. 주님 어쩌란 말이야. 내가 커피 그 판매점 앞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주님 어쩌란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돈 먹었대. 그래서 그 250원 때문에 뭘 그래요.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안 되는 얘기. 이제는 커피 판매기까지 자기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원 줬어요. 위로를 받더라고요. 위로를. 상처 속에 예수 붙들면 일어납니다. 예수 붙들면. 우리 좀 식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진주 얘기 아시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해서 진주가 되는 거죠? 그 조개의 상처 아니에요? 조개의 상처를 아물게 만들게 한 진액이 나오는 거. 그게 나중에 진주 된다 그러잖아요. 상처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보화 같은 인생을 만들기 원하셔서 이렇게 상처 주실 수 있어요. 그 상처가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근데 그 진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진짜 그래요. 제가 3일교회 부임한 지 11년이 됐는데 11년 동안에 사실은 제 인격의 성장이 있고 더 간절하고 기도했을 때가 언제냐면 상처 있을 때였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 참 묘하대요. 고난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오면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또 한 가지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야, 이거 배신당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참 아프셨겠구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이해의 폭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손에 들 게 없다니까요. 정말 멋진 영혼의 진주로 여기저기 맺히게 돼요. 그래서 보화 같은 인생으로 재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신앙적이 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나 상처 때문에 얼마나 진실해졌습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되고 예수 붙들면 상처조차도 아름다움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면은 이렇게 멋있는 장면들이 있지만 가보지 못해도 실제로는 그랜드 캐년 같은데 그랜드 캐년이 뭐예요 그게? 평평한 땅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는 융기되고 하나는 침하돼가지고 상처 입은 거죠. 땅이 상처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처. 찢어져도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 우리나라에 그런 데도 없어요 별로. 근데 상처가 많이 갈게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와 멋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봤더니 거기도 그거예요. 이게 상처 입은 거야 하나가. 상처. 그리고 거기에 물이 떨어지니까 상처에 물이 흐르니까 아 멋있네 그러는 거예요. 잔인한 인간들 그 상처를 바라보고. 우리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검객들 보면은 칼자국 있으면 멋있잖아요. 칼자국이 탁 나고. 아유 내 상처는 아프지만 남의 상처는 아름답잖아. 이렇게 딱 보면은 칼자국 나고 아 상처 진짜 검객 같고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없는가 보죠?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저걸 극복만 하면은 정말 멋진 모습이 되시고요. 멋진 모습. 상처도 어떤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그것이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아름다움도 큽니다. 우리 옛날에 설교 시간에 많이 하던 그 예화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이란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요. 이런 거였는데 이란에 왕궁이 있는데 왕궁에 그 건물을 짓다가 커다란 거울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그걸 옮기는 가운데 인부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큰 거울이 깨졌다 그러죠. 깨져가지고 낭패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 영약은 낙심하는데 또 임금님도 화가 났는데 어떤 한 예술가가 찾아와가지고 임금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이 깨진 것들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조각조각에 색칠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 전체 큰 모자이크를 만들었다 그러죠. 모자이크를 만든 게 지금도 세계적인 보물이 됐다면서요. 예술품이 됐다면서요.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춘기 때 얼마나 상처가 많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상처가 있다. 근데 제가 자랐을 때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너희도 지금은 깨졌다고 생각하지만 깨지고 안 깨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하다. 예술가의 손에 붙들리면 깨진 유리조차도 모자이크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 인생이 깨지고 상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정말 멋진 영혼의 모자이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는 뭐예요? 깨진 게 문제입니까?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깨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여러분 멋진 모자이크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아름다운 것은요. 내 형상이 그대로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되게 깨지고 상하고 으깨지고 그럴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향기 그러면 향수 아니에요. 향수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꽃잎 같은 거 있잖아요. 꽃잎. 좋은 냄새가 날 꽃잎들. 그걸 으깨가지고 액체 형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물도 섞고. 그래가지고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만드는 게 향수래요. 향수. 그러니까 향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향기를 바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으깨져야 돼요. 아주 으깨서 고운 가루같이 돼버려야 향수가 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경험. 그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멋진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다 동물 잡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딱 한 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소제라 그러거든요.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곡식을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가루가 됐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깨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땅에 밟혀 있는 꽃잎 그거 뭐 좋겠어요? 그거 쓰레기지? 그거를 더 깨셔가지고 더 으깨셔가지고 멋진 향수 샤넬 5 같은 거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낫죠, 그죠? 여러분 무슨 에스킬라 모기 뭐 그거 좋아요? 레몬향 모기 향이 좋아요? 샤넬 5 정도는 돼야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잘 으깨가지고. 그리고 우리 고운 가루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소재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붙들면 상처조차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인생. 내 인생은 아름다워. 그 얘기가 나와야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죠? 상처, 아픔 다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이 다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많은 사람과 천군천사 앞에서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고백이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다윗도 험난한 인생이었고 모세도 험난한 인생이었고 다 거기도 죄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고 우리 지난주에 뭐 김병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다 그 다윗도 살인자였고 모세도 살인자였고 바울도 살인자였고 다 깨지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으니까 하나님 붙으니까 그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다윗의 삶도 막 향기를 바라고 모세의 삶도 향기를 바라고 바울의 삶도 향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도 뭐 예외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과거의 아픔 같은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붙드십시오. 상처가 변해서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하나만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실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의 은혜와 성실한 섬김을 받는 은혜.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성실이라는 축복.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홍수로 벌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면. 이걸 뭐라 그래 신약에 와가지고는.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실성, 뭐 심판하고 깨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 구원해 주신대요. 무조건 하나님이 건져 주신대요. 13절 14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너는 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당대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 가정이 그 자손 만대에 걸쳐서 기독교 명문 가정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예배와 성김이 있을 것이다. 자손에 대한 축복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 하나만 붙들면 그 가문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만 붙들면. 15절 16절 17절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우리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고 할 때 그들이 망해버린대요. 16절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기계들이 날카롭게 작용을 못한대요. 하나님이 다 무력하게 만드시고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우리를 막 정죄하려고 했던 그 혀들을 다 막아버리신대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린다. 어떻게 하면요? 오직 예수 하나만 붙들면. 이러니까 예수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과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죠? 우리를 성실과 진리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마지막 두 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고백.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치? 예수 하나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속성입니다. 성실이 뭐예요? 예측이 가능한 거, 변함이 없는 거, 돌출 행동이 아닌 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3장 23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함.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지 않죠. 꼭 떠요. 내일도 뜰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죠? 어제도 떴고 그저께도 떴고. 해 뜨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계절 바뀌는 거 봐요. 하나님 성실하신. 호세아서 6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오신대요. 여기도 보세요. 새벽빛. 새벽에 해 뜨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마다 어두움을 깨고 빛을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성실함을 배워야죠.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실함을 보여야죠. 예측 가능한 인생. 그러므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백성들은 하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성실함입니다. 변함이 없는 모습.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뭐 큰일 아니에요. 작은 일에. 성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은 룻이 정말 성실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이렇게 무더기로 짚은 게 아닙니다. 하나씩 떨어졌어요. 하나씩. 그거 하나씩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집어넣죠. 하나 가득 되도록. 하나님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한 판에 끝나는 일이 없어요. 한 판에.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만 고스톱을 많이 쳐가지고 한 판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한 판에 끝내는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매일매일 한 걸음씩. 그 작은 일을 할 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영혼들이 모여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성실했는데 다니엘의 성실은 어디서 따질 수 있죠? 그의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기도하잖아요. 성실하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상시에 기도하는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뭘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둘째치고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인데 성실하게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갔더니 그 사람이 안 보인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돼야죠. 아프든지 외국 갔든지. 그죠? 아프든지 외국 갔든지. 그게 성실이에요. 그게 성실. 그래서 안 오면 무지 아프구나. 아니면 어디 갔구나. 그거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죠. 특히 종 잡을 수 없는 사람 있죠.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프든지 외국 갔든지 지방 갔든지 자든지 배탈 났든지 TV 오래 봤든지 부부싸움 했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강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죽이려고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참선하니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을 때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6절인데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이제 다리오 왕이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냥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다리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뭐 갔다 안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칭호 받아야 됩니다. 그죠? 너의 항상 섬기는 그 예배. 새벽에 가려서도 우리 동네 사람이 그래야 돼요.
당신이 항상 가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뭐 이렇게 나가야죠. 당신이 항상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당신이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게 성실이에요, 성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발작적인 믿음이죠. 뭐 했다가 말다가 너희 가끔 드리는 그 기도 시간에, 너희 종종하는 그 순종의 시간에, 그죠? 어쩌다가 하는 성교하는 시간에, 이러면 안 되겠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2차 대전 시기에 그 목숨을 걸 만한 귀중한 작전을 나가야 될 어떤 사병이 있었답니다. 목숨 걸 일이에요. 죽을 확률이 큰 거라고요. 지금 나가라 그랬더니 1시간만 있다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우리 어머님이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병도 참 믿음이 좋은 거지만 그 어머니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냥 성실하게 그때 기도했으니까 아들이 믿고 그때 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은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근데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엄마를 만났다 그러면 가끔 했다 안 했다, 뭐 날씨 나쁘면 안 나갔다 그러면은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1시간만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혹시 기도할지도 모르니까. 그럼 나가다가 오늘 기도할까 안 할까 그 생각하다가 지뢰밟아 죽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더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측 가능한 인생.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성실한 하나님이잖아요. 성실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녀는 아버지 닮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성실함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실함. 예수 붙들면 하나님의 성실함을 맛보게 되고 우리가 성실해집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성실함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 붙들면 됩니다. 예수 붙들면 됩니다. 예수 붙들면. 믿음 붙들면 됩니다. 그럼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전이 가능하고요. 아무리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다 변화가 되고요. 또 예수만 붙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성실함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붙들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신실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쓰임받는 종,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종,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